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룩한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광릉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성령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위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목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교육자들과 돕는 교육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맡고 있는 사역마다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입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계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89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좀 더 예수님의 그 나심과 그 탄생의 기쁨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감사의 물 드려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봉헌의 감사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혹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십니까? 네.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셋째 주일뿐만 아니고 우리는 12월이 되면은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그 성탄 송 혹은 캐럴의 음악들로 크리스마스 캐럴로 우리가 거리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즐거운 찬양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덩달아 우리들의 마음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듯 이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시기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둥글게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몽글몽글해지는 그 마음과 동시에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는데요. 어떤 시간들을 곰씹으면서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그 반대로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내셨습니까? 올해를 정산하면서 세웠던 목표들이 기억나십니까? 그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을 체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보내는 시간들과 새로 생겨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 그 나의 삶을 바탕으로 그 관계와 시간들을 펼쳐내는 우리 광릉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의 다른 성숙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의 성숙을 소망하고 우리가 그 성장을 분명히 이룩해야 할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특별히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기념을 위한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얼마큼 드렸는지 분명히 체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조차도 또 아마 이 자리에 자주 서시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께서도 또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바로 서기 쉬운 사람은 결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향과 나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늘 간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에 애썼다는 그 항목들이 점점 더 나의 기록에 나의 삶에 나의 순간에 채워지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본문 말씀에서는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 목자들이 없겠지만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 당시에 목자는 마치 우리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고 어떤 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에게 어떤 칭찬과 그 명예와 어떤 물질들을 쓸어 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특별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목초지를 다니는 양들과 함께하면서 광야의 산과 그 들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 양들을 먹일 풀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 밤낮
것을 세워가며 몇 날 며칠 동안 야외에서 동고동락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목자를 하면은 성경 속에서 떠오르는 목자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시는 것처럼 우리는 목자 하게 되면은 그 양을 치는 꼬질꼬질한 목자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굉장히 홀리하고 평안하고 또 깔끔하고 어떤 깨끗한 이미지로 떠오르게 되죠. 대부분의 성화에서도 꼬질꼬질한 목자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 양과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때 실제 목자의 삶과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을 치는 목자의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 더 심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다니면서 먼지를 먹으면서 꼬질꼬질한 모습을 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목자들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냇물가를 찾고 또 쉴 만한 곳을 찾아 풀을 뜯어 먹어서 배는 부를지언정 그 다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광야의 먼지들을 먹어 꼬질꼬질하고 때가 많이 붙어있는 흙탕물 색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양들과 함께하는 목자 또한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밖에 보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외관적인 모습을 보고 어떤 편견들을 가지듯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차별 아닌 차별을 받게 되고 약간 소외되고 그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저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하루를 그들의 삶을 평범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그 목자들이 했던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모든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런 하루를 지낸다고 했던 목자들이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에 이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해가 뜨지 않고 어둠이 짙어지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들, 기피하는 것들이 찾아오기 쉬운 시간입니다. 이 밤에라는 말은 밤을 세워라는 원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목자들은 밤을 그냥 불침번처럼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밤 동안에 계속해서 양을 지켰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들은 이미 그 양들을 치기 위해서 그 밖에서 광야 혹은 산과 메마른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들짐승의 위협에서 아무것도 막아줄 수 있는 벽도 없었고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정도 혹은 돌멩이 정도를 주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신들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보호하는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밤을 새워가며 온갖 위협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의 침범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양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목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을진 모르겠지만, 이 목자들의 역할을 본다면은 목자들은 모든 역할을, 자신이 해야 하는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충실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의 사자, 곧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충실한 삶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를, 주의 사자를 마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지내고 있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마 천사를 마주하지 못했을 겁니다. 쓸쓸하고 적막한 그 어두운 밤의 공간으로부터, 또는 그 야생의 위협과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들의 양을 돌보기를 각오하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들은 이제 양을 머물고 혹은 자신들만 쏙 빠져나가서 따뜻한 벽이 있는 어떤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 대피했다면, 혹은 두려운 마음으로 밤이 짙었을 때 약물을 떠나서 안전한 동굴에 가서 숨어 있었다면은 아마도 천사를 만나볼 수 없었을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었고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의미로는 또는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는 대단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었고 없어서는 안 된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그 맡은 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처음 경험하는 일에 목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준비, 그들을 만나실 상황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미 탄생하셨죠. 아기 예수님께서 저 머나먼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을 때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이,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있었던 그 영광이 이 목자에게도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됩니다. 여기서 기록하기로는 두루 비추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에는 주위에 그리고 비추다 라는 뜻의 합성어로, 이 두루 비치게 된다는 말은 빛에 완전히 쌓이게 된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시로 하나 들어본다면은,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고 터널을 나가기 직전에 그 빛이 밖에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가는 순간 눈이 부신 것처럼 빛에 완전히 둘러싸이는 그런 모습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비추게 될 때 어떤 면으로 비춰질까요? 정면으로? 그럼 그림자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주위의 빛이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비출 때 나의 어떤 작은 부분도 숨길 수 없고 모든 면이 그 하나님의 빛에 비춰지게 된다. 그늘 없이, 숨길 것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는 나의 어떤 모든 것도 숨김없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들, 현재는 물론이고 그 과거로부터 내가 했던 목적들, 행동들, 그리고 잠시 가졌던 그 생각들까지 주의 영광이 비추일 때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목자들은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신기해서 혹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들이 영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라도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이 말씀은 분명히 이 목자들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쁜 소식은 그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목자들 자신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목자들을 통하여서 온 백성에게 전해져야 한다. 온 백성에게 미쳐져야 한다는, 닿아야 한다는 그 의미 또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그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 목자들처럼 이 소식을 들은 우리들도 그 소식을 당연히 전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 탄생의 소식,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약속의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하기에 오셨다는 것을 모두가 그 기쁜 소식이고, 그 예수님의 행하실 모든 일이 그 복음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한 이후에 조금 더 지나가서 수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간극을 메움 받게 되고 채우게 되고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처음에 목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목자들은 무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나의 생각과 다를 때면은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의 모든 상황 이후에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천사들과 대화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은 이후의 모습들을 본다면은 무서움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자 합니다. 이 목자들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본문 이후에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미 무서운 모습은 없습니다. 그 처음 소식을 들었던 때와는 달리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 목자들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천사들이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나심을 알려주셨을 때 어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가 그 일어난 일을 함께 보자 라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네가 잘하나 보자, 진짜 그 말씀이 일어났나 확인해 보자 라는 어떤 의심의 싹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체험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실 때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행동을 할 때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고,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과거의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모든 빛은 빛을 잃어가기 마련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길이가 길든 짧든 그것이 최우선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길어질수록 우리는 때론 섬김과 어떤 배움과 어떤 기도에 힘쓰는 시간들이 나도 모르게 줄어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다 해보았으니 그때처럼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만 와서 하나님 저 오늘 왔다 갑니다 라고 눈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쁜 소식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두루 비치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될 때면은 우리는 모든 면이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나서 우리는 그 모든 면을 하나님을 알기로 바라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목자들은 그 은혜를 나누고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루어짐을 볼 때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함과 기뻐하는 그 모습은 그들만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헤쳐가는 비결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성도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어떤 그룹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성교회 혹은 여전교회, 구역이나 교구와 같은 이런 작은 공동체들은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집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인 그 모든 곳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의 현장, 그냥 이 자리에 24시간 365일 교회당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순간을 그냥 늘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나 취했어, 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일구어 왔던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드리는 가장 귀한 행동은 자신의 삶의 그 환경에서, 자신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당연히 노래를 잘 부르기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말씀 충만할 때 우리는 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우리의 주일 외에도 월화수목금토일, 사실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그 모든 날들이 우리는 주의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날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칠 때 우리는 분명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게 그 주님의 영광의 비침이
그 따스함이 느껴져야 할 겁니다. 그런 때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나의 맡겨진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실 때에는 더욱더 내가 감사함과 찬양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서로 돕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섬기는 그런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달은 그 영광의 두루 비침을 받은 우리의 자세이어야 할 겁니다. 처음에 했던 인사 기억하십니까? 어떤 인사였습니까? 함께 할 수 있음에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늘 만나서 반갑다고, 만나서 영광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느끼면서,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단점이나 보기 싫은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님을 느끼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작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나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온전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밝혀주시니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더 찬양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을 서로 채우는 광릉내 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은 오로지 주님께 맡기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을 채워주심으로 완성됨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성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24일입니다. 성탄 전야입니다. 그래서 성탄 발표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25일입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졸업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문답이 24일 날 오전 10시 40분에 문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행사 안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3일 빈방 있습니까? 성탄 연극이 있습니다. 네,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이 성탄 연극 함께 초청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24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탄 축하 새벽 예배가 25일 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있으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람 교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요람 교정하고 있으니까 사진과 주소 변경 사항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요람의 사업장 명과 주소를 기재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학교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헌신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헌신자 청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은 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에레네 주창단 지휘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교회 본당 여기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연말 콘서트가 있는데요. 이름은 누구나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입니다. 녹색지대 조원민 가수가 나옵니다. 원래 집사님이시거든요. 우리 교회 김환희 집사님 남편이기도 하고요. 녹색지대 멤버입니다. 사랑을 할 거야 아시죠? 네, 사랑을 할 거야. 예. 제가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면서 이렇게 광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찬양하는 입술로 지금 많이 오시라고 지금 광고 드리는 거고요. 주변에 전도하실 분들 있으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제 콘서트 함께 가자 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 광릉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